우리가 지난 세 주 동안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고 모르시는 게 없고 안 계시는 곳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아저씨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누구보다가도 더 사랑하시는 가장 귀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켜 가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3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은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해야 하겠죠. 또 따라 합시다. 예수님에 대한 의미 분석.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신지 알아요.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깊이 알지는 못해. 같이 밥을 먹어본 적도 없고, 차를 마셔본 적도 없고, 여행을 같이 가본 적도, 같이 앉아 얘기 나눠본 적도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안다고 말해. 그런데 아는 깊이가 어느 정도냐 했을 때 별로 아는 게 없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긴 아는데 어느 정도로 깊이 아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환 보시면은 5가지가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외아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외아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아느냐 했을 때 압니다 하는 거하고, 그분에 대해서 깊이 아느냐 했을 때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한번 따라 할까요?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물으니까 아무도 적합한 대답을 못했잖아요. 베드로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정말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더 바르게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암호로, 카타콤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저 지하 무덤 깊숙한 곳에 숨어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어요. 지금도 그때 그분들이 피신해서 신앙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그 카타콤 무덤이 성지에 가보면은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참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마음이 찡해 옵니다. 이분들이 도대체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진지하게 깊이 알으셨기에 목숨을 걸고 자기들만 그곳에 와 살다 간 것이 아니고 자기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살 환경이 거기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데 물은 도대체 어디서 공급해요? 오물은 어떻게 배출하고 음식과 식량은 어떻게 공급하고 어떻게 거기에서 살아냈는지.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그 선진들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가 요즘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참 송구스러운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신앙을 지탱해 나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 위해서 그 로마의 정부가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박해를 하고 색출해서 가고 할 때 이 깊숙한 그 카타콤 무덤에 길이 막 여러 갈래가 이렇게 나잖아요. 길이 이쪽으로도 나고 이쪽으로도 나고 미로처럼 막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나면은 이 지하 무덤에서 사람들이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암호로 주르고 받았던 그 기호가 뭐냐 하면은 이 물고기. 잘 그렸죠. 내가 봐도 잘 그렸어요. 물고기. 이 물고기를 암호화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를 헬라 말로는 익수스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익수스. 익수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의 의미가 여기 교환에 담겨져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이 나와 있는데 앞에 교환도 있으며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 말고 예수 뜻 했죠.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리고 요 다시 요 다섯 가지 다 익수스라고 하는 뜻이. 그래서 저쪽에서 사람이 오면은 그냥 몰래 바닥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그럼 그 사람도 또 이렇게 그리는. 그러면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너도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서로 안심하고 교제하자. 그래서 소통을 하는. 참 어렵게 예수를 믿었죠. 우리는 참 편안하게 예수 믿는 시대에 사는데 또 우리에게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환난이 닥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참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허리띠를 동여매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점점 이 시대가 악해져 가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과 또 믿는 척 하던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가 나뉘어지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염소와 양이 나누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시는 기간 동안 믿음을 지켜야 돼.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어떤 일이 우리 인생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꼭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믿음을 꼭 지키시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모든 분들이 천국에서도 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놀랄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보여서 놀라고, 안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와서 놀라고,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고. 천국 가면 놀랄 일이 참 많대.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토록 우리가 주님을 뵙고 싶어 했는데 그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 모두 최후에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요 하나씩 살펴보는데 외아들, 여러분 교환 가운데 부분에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아들이란 출생이나 기원을 의미하기보다는 관계를 나타내는, 즉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임을 말해준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바로 이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한 분만 그러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늘 아버지도 우리들을 보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 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상상을 한 것보다 더 큰 사랑,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쏟아붓는 사랑, 이걸 우리는 내리사랑, 수직적인 사랑 그렇게 말해요. 무슨 조건이 없어요. 무슨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너는 좋은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사랑하마, 이게 아니에요. 너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많이 배웠고 훌륭한 학교를 나왔으니 내가 사랑하마, 이런 것도 없어요. 건강하든 병들었든 가난하든 부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택한 자녀들을 끔찍하게 사랑,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그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확증했다 그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도 주신 네가 무언들 아깝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아까울 게 전혀 없어요. 악한 나비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좋은 것을 받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닳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고, 이거는 값싼 싸구려 명품 뭐 이런 선물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 외아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무 사랑한다, 너무 기뻐한다.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어요? 찢어지지 않았겠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분이 희생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희생시킴으로써 우리는 살아났지만은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그 찢어지는 아버지의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나라는 개념보다가 항상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앞장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에서는 우리라는 개념이 항상 나라는 개념보다 앞선다. 이방 종교는 한 사람의 체험에서 유래되지만 기독교는 공동의 체험에서 비롯된다. 나 하나의 고백이 아니고 많은 성도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고백하는 삶이어야 하기에 우리는 2000년간 바르게 믿던 신앙의 선배들의 뒤를 따라 그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다.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믿기에 좋은 환경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아버지인데도 누구 아버지라 그래? 우리 아버지라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내 나라인데도 우리나라라 그래. 참 말하는 것은 참 좋은데 생각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를 강조해.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앙의 고백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고백했고 이 신앙으로 고난을 이겼고 오늘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 신앙의 고백이 교회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 있다.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들만 고백한 신앙이 아니고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을, 그 신앙을 이어받은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바르게 붙들고 있으면은 어지간한 이단들의 공격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성경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체계를 갖추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무엇보다가도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마음에 꼭 새겨야 돼요. 그걸 안 보고도 줄줄줄줄 암송할 정도로, 자면서도 줄줄줄줄 암송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루틴이 아침에 일어나면 딱 눈 뜨면 주기도 한번 착 외우고, 저녁에 잘 때는 사도신경 한번 딱 외우고, 항상 성경의 이 두 줄기를 꼭 붙들어야 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요.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올바른 기도예요. 그 기도를 따라갈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거나 기도가 잘 안 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하는, 계속. 그 다음에 신앙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잠시라도 흔들리거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는 언제나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옛날에는 나는이라고 하는 말이 없었지만은 새로 개정하면서 그 신앙 고백을 나는이라고 하는 말을 주어를 넣은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지.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으로 천국 못 가요. 우리 형님이 믿는, 우리 엄마가 믿는, 내 아내가 믿는 예수님으로 내가 구원 못 받아요. 내가 믿어야 돼.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남을 위해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교회를 통해서 사는 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은혜를 먼저 받아요.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 은혜 받나 못 받나 이거 살피고 와가지고 자꾸 딴 데 신경 뺏기고 이러면 나만 손해.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먼저 큰 은혜를 받고 바른 신앙 고백,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읽겠어요. 헬라 말로 주라는 것은 큐리오스라 그래요. 시작. 큐리오스라는 말은 노예가 주인을 부르거나 백성이 왕을 향하여 쓰던 말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는 그의 종이기에 절대 충성을 고백하면서 주라고 고백한다. 자, 여기 앞에 한번 보세요. 주인 주자, 그죠? 우리가 한자로 주인 주자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가 벌써 왕보다 더 높으신 분, 이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당연히 노예나 아니면 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종처럼 엎드리는, 종처럼 순복하는, 종은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아요. 무슨 거래를 하지 않아요. 그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요. 종은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말 섬기는 신자가 된다는 것은 나는 종처럼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목회자들만 주의 종인지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는 나는 종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그런 자세로. 그럼 뭐 우리 주님이 그래 너 종이야 이래 취급하는 게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돌아와서 아버지 나 아들 대우하지 말고 종처럼 취급해 주세요. 아버지가 아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너는 내 아들이다. 누가 뭐라도 내 아들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된 마음을 가지고 섬기지만은 주인 되신 예수님은 절대로 종처럼 취급하지 않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여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 그럼 왕 앞에 우리는 뭐냐? 백성이다 이 뜻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여기 임금 왕자 보세요. 임금보다 더 높으신 분. 그래서 이 한자도 다 지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 만든 한자는 다 이래 왕보다가 더 높으신 예수님. 그래서 위에다가 여기다가 획을 하나 더 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백성입니다. 백성은 왕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왕의 통치를 받는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라고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주기도문송을 하면은 끝에 가가지고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외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나라의 백성은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기 때문에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저분들은요 우리나라에 이 주권을 가지기 전까지는 와서 살기는 해도 통치는 어디에 받느냐? 자기 나라 왕 통치를.
미국에서 들어와서 사는 수많은 저 주한 미군들 보세요. 우리나라 법 적용 안 받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통치 안 받습니다. 누구 통치 받아요? 트럼프. 미국의 통치를 받아요. 왜? 자기들의 왕은 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한 미군들이 와가지고 막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는 법적으로 무슨 제재를 하나도 못하고 다 본국으로 송환을 하죠. 그거 가가지고 처벌을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라. 교인들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모양은 갖췄지만 진정한 왕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거역하는,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는 백성은 진정한 의미에서 백성이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배제되는 거예요. 지금은 섞여 있어서 몰라요. 저 들녘에 나가보세요. 저게 뭐 알곡인지 쭉정인지 몰라요. 끝에 가서 알아요. 추수 때 알아요. 탈곡할 때 알아요. 알곡은 떨어져 나가요. 다 쌀자루로. 그러나 쭉정이는 다 날아. 지금은 몰라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거짓인지. 왕으로 주인을 모시고 산다. 우리는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참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분이 다스려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여러분 자녀를 다스리고 기업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자여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게 올바른 신앙 고백. 중요한 거예요. 뒤로 넘겨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주인 주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구속자라는 의미예요. 읽겠어요. 구속은 시작. 구속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다. 노예가 죄를 지어 죽게 되었을 때 돈을 주고 사서 자유를 얻게 하는 방법을 구속 혹은 속전이라고 한다. 우리 인간도 그의 피를 속전으로 사용하시어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이기에 그는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돈 주고 샀다. 이 컵은 원래 장사꾼 상인 것이었는데 우리 권사님이 돈 주고 사서 교회에다가 봉헌을 했어요. 이제는 이게 교회가 소유권을 갖게 됐어요. 이걸 돈 주고 사기 전까지는 그 장사하는 그 사장님의 것이었는데 돈을 주고 삼으로써 소유권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이 죄에게 있었습니다. 어두움의 불법에 있었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값을 주고 돈을 주고, 어떤 돈? 당신의 피를 팔아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그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권세에 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빼내 오셔서 살려내셔서,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주인이 바뀐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 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나는 예수 주인은 싫어, 나는 마귀 사탄 주인이 좋아, 죄짓기를 좋아하고 남을 욕하기를 좋아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욕심부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에 서 있다 그러면은 아직도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분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에도 그분의 손을 붙들고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 손 놓지 마세요. 자,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이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메시아는 따라하실까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자,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어떤 자이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이제 결론을 맺어드립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선지자시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밑에 동그라미 1번 왕으로서의 예수. 시작. 왕으로서의 예수. 예수는 만왕의 왕, 구원의 왕, 심판의 왕이십니다. 진정한 여러분들의 왕이 예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두 번째,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구약의 시작.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갔으나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들고 들어갔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가지고, 얼마나 차원이 다르. 그래서 송아지 잡고 양 잡고 아무리 짐승을 많이 잡아도 영원히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따라합시다, 단번에 당신의 피로 죄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에 그냥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누구든지 그 보혈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그냥 타요. 왜 그래요? 국가에서, 우리 시에서 그렇게 능력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 자격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왜 타노? 그러면 난 자격이 된다. 그럼 자격 되는 거 보자. 그러면 신분증권에 보여주면 통과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표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는. 우리가 천국에 탁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딱 보자. 그거 가지고 뭐 학벌, 학위 증명서, 뭐 재산, 뭐 세금 증명서 다 소용없어요. 천국 문에 딱 들어갈 때, 보자 할 때 믿음의 표를, 예수님의 피, 주님의 보혈을 탁 제시하면은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을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보혈, 옆 사람에게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여러분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교통사고로 피를 출출 흘려 죽어가는데 다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해야 돼? 수혈. 똑같은 혈액형의 피를 집어넣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 그 어떤 능력도 천국으로 통과시키지 못하는데 주님의 보혈만이. 그래서 그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제사장의 역할. 예수님은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세월이 흐름으로써 바뀌는 제사장이 아니고 참 제사장, 큰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자,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율법을 해석하셨고 영원한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예수님은 선지자시다. 항상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냥 예수님은 그냥 말씀 자체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잘 성장하게 되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안 먹으면 죽는 겁니다. 말씀이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아기한테는 엄마의 젖줄이 생명줄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젖줄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새신자가 일주일 전에, 한 열흘 전에 미래로 산부인과 화명동에 거기서 아기를 출산해. 아기가 얼마나 건강한지, 엄마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아무리 대단한 애라도 엄마의 젖줄이 없이는 죽는 거예요. 성도의 영혼의 젖줄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여기 성전을 통하여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선포되는 말씀 설교, 기록된 말씀 성경, 먹는 말씀 성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젖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마시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능력을 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여, 내가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울송이와 같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의 음식은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으면 지겨워서 못 먹는데, 여러분, 뷔페 식당도 들어 한 번마다 가끔 가야 만나지, 계속 삼시세 때 뷔페 식당 가서 밥 먹어라 그러면 아이고 먹을 게 없더라. 그거 가면은 20가지 30가지 50가지도 더 되는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도 한다는 말치고는 먹을 게 없더라. 매일 좋은 거 먹는다고. 세상의 음식은 그런 거예요.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만 먹으면은 아이고 별로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으니까 그들이 오감에 받쳐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이거 먹기 싫어. 고기도 좀 먹고 싶어. 그리고 고기까지 줘도 소용없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 만나는 먹고도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한 끼 먹는 거는 뭔지 알아요? 죽음이 하루 한 끼 더 앞당겨지는. 오늘 하루 살았어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향해서 또 한 발자국 더 디딘 거예요. 산다고 할 게 없어요. 죽으러 우리는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려고 막 헐레벌떡 우리가 아웅다웅하면서 뛰어 동분서주하지만은 그거는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생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넘치도록 하늘의 양식. 그래서 신령한 떡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먹으라, 영원히 살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정말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이 삼시세 때 하루 한 끼만 안 먹으면 배고파서 막 사람들이 막 지쳐가지고 난린데, 영혼의 양식은 석 달 열흘 안 먹어도 꿈쩍도 안 하고 있으니 그 사람은 영적으로 상태가 매우 문제가 많아.
성경을 읽어야 돼. 부지런히 읽어야 돼. 소리 내서 읽고, 묵상하면서 읽고, 쓰면서 읽고, 타이핑 치면서 읽고, 성경을 부지런히. 설교 말씀을 자주 유튜브에 아무거나 듣지 말고, 이초석이 4단, 2단, 사이비 종교, 신천지 이런 구원파 이런 데서 하는 여기 있어 여기 유광수 다락방 이런 거 절대로 듣지 말고, 선별해서 좋은 메시지는 유튜브에서도 설교를 많이, 아주 양질의 꼴을 유튜브에서 설교를 많이 듣고,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고, 교회에서 행하는 성례식에, 성찬식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말씀을 먹기를 사모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깊이 기억해야 돼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바르게 신앙을 고백해. 따라합시다. 바르게 고백하자. 바르게 알고 믿자. 결단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외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천국의 영생의 복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